사랑하는 겸연교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여러분들 또 한 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25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요. 25장부터는 심판의 대상이 열방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25장에 보면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모압과 세일 땅에 대해서 이제 또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또 두로가 26장에 보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27장에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서술되는 게 보이고, 28장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굴었던 그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하시죠. 에덴과 같았다 막 이렇게 과장법을 쓰시는, 그래서 이제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28장 25절 26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이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받을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번 파트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암몬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가 25장 3절에 잘 나옵니다. 볼게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 슬픔이 계시죠. 뭘까요?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치셔야 되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어떤 본질적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지금 누가 비웃고 있는 겁니까? 암몬이 비웃는 거예요. 야 좋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방 사람에게 기업을 넘겨준다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이제 바벨론 더 동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유목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고 거기서 막 이제 목초지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때리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리실 때 비웃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때리시는 것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게 보이냐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비유로 설명할 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든이를 막 혼내고 있어요. 제 아들을 막 혼내고 있는데, 제가 제 아들을 혼낼 때 누군가가 이제 제 아들 혼내는 걸 보더니 야 이 꼴 좋다, 너 내가 그렇게 옆에서 까불 때부터 니네 아빠한테 안 혼나나 보고 있었다 라고 하면요, 저는 기분이 매우 나쁠 겁니다. 왜일까요? 제 아들은 제가 혼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이유는 아버지로 또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거나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것까지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6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은즉, 그런즉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끌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전히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손길이 되었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의 증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사랑해서 돌이키라고 때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든이하고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제가 이든이한테 나쁜 아빠가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아이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함께 지내기 위해, 인간 사회에서 함께 지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이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로 하죠. 근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면 화를 내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차렷 자세로 제가 힘을 꽉 주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같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교육적으로 이게 좋은 방법일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안 해야 될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제가 제 아들을 미워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부모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참고 또 그것들에서 인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이에요. 8, 9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며 또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실 때 열방이 비웃는 걸 보시고 좌시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느낍니다. 주여와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감격하게 하소서. 직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며 때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매섭지만 그러나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